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하여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초대에 응하셔서 이렇게 교회에 오신 우리 귀빈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는지 그 이유를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또 교회에 다니는 이유가 뭘까? 사실은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는 때때로 그래도 종교가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해서 그 많은 종교들 가운데 그래도 기독교가 친숙하더라 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분도 있겠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 부적을 붙인다든지 혹은 달마도 같은 것을 벽에 붙여놓는 것보다는 그래도 교회 다니는 것이 더 효험이 있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을 하고서 또 교회에 다니면 재앙을 막고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또 교회에 나오게 된 분도 혹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교회를 다니게 되는 그 이유는 보다 더 근본적인 데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에게서 아마 여러분들이 듣는 말 가운데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런 이야기 아마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이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그 자체가 비참한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비참한 상태에 있으니까 구원을 받으라는 거지요. 사실 우리 인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참 비참한 존재입니다. 때때로는 우리들도 세상 살다가 보면 그런 비참성이 좀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를테면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을 했지만 노력한 대로 그 대가를 반드시 보상받지 못하는 그런 경험들을 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치열한 경쟁 속에서 내가 앞서지를 못하고 뒤로 처지게 될 때 참 비참함을 느낄 때도 있지요. 참으로 열심히 그렇게 산다고 살았는데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사건과 사고로 인해서 눈에서 눈물 나는 그런 일들도 이 세상에는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의 삶에서 때때로는 그런 비참하다라고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인간의 비참함은 보통 가장 크게 느끼는 것은 죽음 앞에서입니다. 요즘 메르스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두려워하지요. 많은 학교들이 휴업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 온 사회적으로 지금 이 메르스 문제 때문에 당황해하고 사실 두려워합니다. 그 이유는 치사율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메르스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이 말하자면 치료약은 아직 개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치사율이 30-40% 정도 된다라고 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만약에 그 바이러스에 걸려도 100% 낫는 약이 있다면 뭐가 그렇게 두렵겠습니까마는. 사실 그 병에 걸리면 건강한 사람들 또 몸의 면역력이 강한 사람들은 별 문제가 없다. 그런 소리를 듣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걸려서 시쳇말로 재수 없으면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이게 얼마나 당황스럽고 무서운지 모르는 거예요. 사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 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죽고 여러분도 죽잖아요. 세월이 흐르면 다 죽는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보통 죽음을 생각을 할 때 사람들은 짐짓 생각하지 않던지, 그렇지 않으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언젠가 내가 늙고 병들고 그래서 살아내기가 굉장히 힘들어지게 될 때, 그럴 때 살포시 죽음의 그림자가 내게 내려앉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사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죽음은 언제 어떻게 닥쳐올지 몰라요. 사건과 사고를 타고 올 수도 있고 질병을 가지고도 죽음이 다가옵니다. 죽음에는 사실 순서가 없지요. 그래서 인간은 죽음 앞에서 아무리 성공한 사람도 대단한 명성을 가진 사람도 죽음이 현실적으로 내게 들이닥치게 되면 당황하고 놀라고 혹은 분노하고 슬퍼하고 그러면서도 방법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죽음을 인간이 가진 가장 비참함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죽음의 문제는 아직도 인류과학이 이렇게 발달했지만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수명이 좀 연장이 되기는 했습니다만 그러나 죽음의 문제에서부터 우리가 온전히 벗어나지를 못했어요. 죽음 앞에 있는 우리 인간은 비참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우리 인간은 우리가 느끼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 눈에서 볼 때는 더 비참합니다. 죽음보다 더 비참한 것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비참해 가장 큰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죽음 이후에 인간에게는 심판이 있어요.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놀랍게도 성경은 죽음 이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고 그 영혼이 천국에를 가든지 지옥에를 가든지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대부분은 지옥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눈에서 볼 때 우리 인간은 너무나 비참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제가 주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멸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요, 심판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죽음만을 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있을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살아서 삶의 문제로 인한 그 비참함과 고통에서부터 건져냄을 받는 그 구원이 전부가 아니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 심판에서부터 구원받는 것, 이것을 성경에서는 우리 인간에게 있어야 할 가장 중요한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귀빈 여러분들을 모셨는데 기껏 오라고 하더니
하나님 사랑, 위로, 격려 이런 말 하지 않고 지옥이 어쩌고 심판이 어쩌고 이런 말씀을 드려서 너무 송구스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복음을 알기 위해서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이 비참함을 이해하지 못하고는 복음이 복음되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전날에 공자님에게 물었다지 않아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랬더니 내가 살아있는 것의 문제를 다 알지 못하는데 죽은 다음에 문제 어떻게 되는지 내가 어떻게 아느냐? 솔직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요. 죽음은 그 자체가 사실 싫어요. 죽음을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죽음이 현실로 내게 다가오게 될 때 사람들이 느끼게 되는 굉장히 큰 공포는 죽음 이후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 예수님 시대에 그 유대인들 가운데서 특별히 사두개파라고 하는 제사장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놀랍게도 제사장 그룹이면서도 사람이 죽으면 심판을 받는다, 영혼이 있다, 이런 데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요, 사람은 그저 살아있는 것이 중요하고 종교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을 믿는 것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게 전부지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관심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이런 사두개인들에게 영향을 입고 있는 많은 유대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어떤 부자가 있었대요. 그런데 이 부자는 얼마나 부자인지 호의호식하면서 그러면서 사회의 저명 인사들을 초청해서 사흘이 멀다 하고 연회를 베풀 정도였습니다. 그야말로 떵떵거리면서 살았던 게지요. 그런데 이 부자하고 비교가 되는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가 있었는데요. 이 거지는 부잣집 그 대문 저쪽 한 귀퉁이에서 쭈그리고 앉아서 구걸을 하면서 사는데 그 부잣집에서 나오는 음식 찌꺼기로 간신히 연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비참한 사람이지요. 그런데 이 거지가 병이 들었습니다. 몸에 헌대가 났는데 동네 개들이 와서 쓱쓱 핥아대는데도 어느 누구 하나 개를 쫓아줄 사람도 없어요. 외로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가난하고 친구 하나 없는 그렇게 외롭게 비참하게 살다가 이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누군가가 거적대기에 둘둘 말아서 아마 어딘가 아무렇게나 묻어버렸겠지요. 그런데 이렇게 나사로가 죽었는데 그 이후에도 10년일지 20년일지 30년일지 모르지만 이 부자는 아주 장수했습니다. 오래오래 아주 떵떵거리며 행복하게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도 급기야는 죽음이 찾아왔지요. 그가 죽었을 때 성대한 장례 예식이 거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죽고 난 다음에 그가 자기 자신을 자각을 했는데 죽음이 끝인 줄 알았더니 죽음 이후에 또 다른 현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자기 자신이 말하자면 지옥에 들어와 있는 거란 말입니다. 죽고 난 다음에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별 관심도 없었는데 지옥이 있다 없다 생각도 안 했고 또 지옥이 있다고 할지라도 자기 자신은 갈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자기 자신이 지금 지옥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없다고 생각을 한다고 누가 없다고 보장해요?
나는 지옥에 갈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걸 누가 보장하냐고요. 이 부자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 고통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의 역사였는지 이상한 광경을 봅니다. 저 건너편에 자신의 조상이라고 생각되는 아브라함이 있고 그 아브라함 품에 세상에 그 천하디 천한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는 거예요. 거기는 낙원이라는 말이죠. 이 나사로가 너무나 행복하게 낙원에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 부자가 절규합니다. 아브라함님, 아브라함님, 내 아버지 아브라함님, 내가 지금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나사로를 이곳에 좀 보내셔서 나사로의 손끝에 생수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자 아브라함이 말하는 거예요. 너와 우리 사이에는 넓은 간격이 있어서 우리가 너에게 갈 수도 없고 네가 우리에게 올 수도 없단다. 냉정하게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부자가 자기 가족이 생각이 났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에게는 형제가 5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나사로를 보내셔서 나사로가 잘 구원해서 그들도 나처럼 이곳에 좀 오지 않게 해 주십시오 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말하는 거예요. 그들 곁에는 모세가 있고 선지자들이 있지 아니하냐.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들으면 이곳에 오지 않게 된단다. 모세와 선지자의 말이란 곧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말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 성경 말씀을 듣지 않는다고 해도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구원하면 그들이 들을 것입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말하는 거예요. 아니야, 그렇지 않아. 성경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말한다고 할지라도 듣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맺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 주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은 걸까요? 우리 주님이 도대체 누굽니까? 그분은 사랑의 주님입니다. 사람이 너희에게 용서를 구하게 될 때는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하신 분, 누군가가 네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라 하시는 분,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벗어주라고 하시는 분, 심지어는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까지도 가주어라라고 하신 그 사랑의 주님께서 놀랍게도 지금 지옥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옥을 말하는 우리 주님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까요? 지옥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분명히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조금 더 이치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게 되면 사람이 죽는 것이 끝이고 심판이 없다라고 하면 이 세상은 너무 불공평해요. 여러분, 인간 역사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쟁의 역사라고도 할 수 있고 강한 자가 약자에게서부터 빼앗는 역사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도대체 우리 인간 역사는 어떤 역사입니까? 약한 사람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생명을 빼앗기고 소중한 것을 계속 빼앗기는 약자들의 눈물이 점철되어 있는 것이 인간 역사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 보게 되면 불공평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한 예로 히틀러가 전쟁을 일으켰지요. 히틀러에 의해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이기도 하고 누군가에게는 너무나 귀한 아들이기도 하고 누군가에게는 사랑하는 임이기도 한 그 소중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대인들은 수백만 명이 억울하게 어린 아기 젖먹이까지 포함해서 수백만 명이 가스실에서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히틀러가 결국은 전쟁이 지면서
권총으로 스스로 자살했다고 그러지요. 사람들은 말합디다 히틀러가 역사의 심판을 받았다고. 정말 그래요? 그가 정말 심판받은 겁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수백만 명 엄청난 고통과 아픔을 안겨준 그 장본인이 스스로 자살했으면 그게 심판받은 거냐고요. 그게 공평한 거냐고요. 자살하지 않고 내버려 두어도 10년, 20년, 30년, 50년 세월 지나면 어차피 죽을 건데 스스로 자살하면 심판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역사적인 대사건 말고 개인적인 것 가지고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전화가 걸려옵니다. 아빠, 이제 버스 정류장에서 내렸어요. 이제 곧 들어갈게요. 딸의 이 전화가 있고 나서 5분이나 10분이면 집에 도착할 텐데 1시간이 지나도 2시간이 지나도 들어오지 않아요. 하루가 지나고 온 경찰에 연락을 해서 찾고 했지만 며칠 후에 발견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사랑하는 딸이 흉악한 사람에게 잡혀서 모진 고초를 겪고 두려움에 떨다가 결국은 목숨을 잃고 그 시신마저 훼손되어서 토막살인으로 그 시신조차 제대로 찾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접하게 된 그 부모님,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살인마가 잡혀서 무기징역을 받으면 심판을 받은 건가요? 아니, 무기징역이 아니라 형장의 이슬로 그렇게 사형에 처해지게 되면 그 살인마 심판 받은 거 맞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런 거예요? 피해자도 죽고 가해자도 죽어서 죽으면 죽음의 바다에 나란히 눕는 것, 그게 과연 공평하냐고요? 죽음이 끝이라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죽음은 끝일 수가 없습니다. 만일 인생이 죽음이 끝이라면,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도덕이니 윤리니 하는 것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결국은 저 동물에서부터 더 진화해서 가장 똑똑한 동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똑똑하기 때문에 윤리라고 하는 것을 고안해낸 것에 불과하다라면, 그리고 죽으면 가해자가 되었던 피해자가 되었건 죽음이라고 하는 바다에서 다 똑같은 것이라면, 사랑하는 여러분, 법망을 피해서라도 요리조리 윤리니 도덕이니 다 내팽개치고 내 한 사람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면 그것이 최고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그런 것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 대하여 그가 행한 대로 반드시 보응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심판이 있어서 인간이 지은 그 죄에 대하여 사람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한다라고 해서 그것이 심판이 아니라 그것은 심판의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대면하게 될 날이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지은 이를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맞아. 세상 이치를 보아도 심판은 있어야지. 이 세상에 억울한 사람들, 억울한 민초들이 얼마나 많은가. 인간 역사를 훑어보게 되면 그 수많은 억울한 사람들이 있는데, 인간 역사에서는 저들을 심판하지 못했는데 심판할 존재가 있어야지. 그래,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어야 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누가 지옥에 가는 걸까요? 살인마들. 예, 당연히 갑니다. 남이 피땀 흘려서 모은 재산을 새치 혓바닥으로 사기를 쳐서 그 재산 다 빼앗아 버리고 그 집안이 풍비박산 나서 이 세상을 지옥처럼 뒹굴다가 그렇게 죽어간 사람 생기게 만든 그런 사기꾼들, 아마 지옥 형벌 받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보통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적어도 지옥에 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뭐 그렇게까지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한 적도 없고 남의 가슴에 그렇게 못 박게 한 적도 없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어린 시절 욱하는 성격에 청소년 시절에 친구하고 주먹 다짐 한 번 한 적이 있고, 장성에서는 동네 주차장에서 주차하다가 어떤 사람하고 좀 언성을 높인 적은 있지만 뭘 그렇게 내가 지옥에까지 갈 정도의 죄는 범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내 양심상 내가 뭐 그렇게 천사처럼 산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지옥에 던져질 정도로 그렇게 악하게는 살지 않았다, 그렇게 흔히들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요 지옥에 가든지 천국에 가거든요. 오늘 성경은 천국을 영생이라고 표현해 줬어요. 영생. 이 영생이라고 하는 말은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것인데, 사람이 무슨 한 80까지 살다가 그 다음부터 죽지 않고 계속해서 그 수명이 끝없이 연장되는 지긋지긋한 영생,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에 내가 참여하는 것을 말해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풍성한 생명, 그 영광스러운 생명, 거기에 내가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천국이라고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은 말로 할 수 없는 영광이요, 풍성이요, 행복이요, 이루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영광스러운 상태가 되는 것이 말하자면 영생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자신이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해요. 우리 동양에서는 보통 말입니다, 삶이 굉장히 힘들고 그럴 때 사람들이 옛날부터 도교에서는 신선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돌을 닦으면 신선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도 닦는 사람들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 보면 도 닦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왜요? 돌을 닦아서 신선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가 생각해도 불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이겠죠. 소승 불교에서는 말입니다, 사람이 무엇인가를 깨달으면, 정말 높은 경지의 깨달음이 있게 되면 이 윤회에서 벗어나고, 그래서 결국은 해탈을 해서 말하자면 부처님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이 있지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보통 절에 다니는 분들이라고 해도 스스로 깨달아서 부처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에 도전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뭘 깨달아서 스스로 신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굉장히 불가능하다고 스스로 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불가능한 줄 알면서 천국에 가는 것은 왜 그렇게 쉽게 생각하세요? 내가 천국에 가는 것을 나 정도 되면은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은 도대체 누가 그런 자격을 줬단 말입니까? 우리가 보통 우리 사는 사회에서도 말입니다, 가수왕들을 뭐 뽑을 때 보면 가수들 노래합니다. 우리가 볼 때 와, 저 사람 잘했어. 그런데 때때로는 저 사람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보다도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뽑힐 때가 있지요. 어쩌겠어요? 내가 말하자면 심사위원이 아닌데. 때때로 보면 말입니다, 이만하면 내 영어 실력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스펙이나 내 열정이나 이것 정도 되면 내가 이 회사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뽑아줘야 들어가지요. 내가 나를 뽑으면 들어가지요. 이 세상에서도 스스로가 원한다고 되지 않는데 천국을 왜 그렇게 만만하게 생각할까요? 나 정도면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 하는 그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기준을 정하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정한 그 기준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하나님만큼 의로워야 돼요. 하나님처럼 거룩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천사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처럼 의롭고 하나님만큼 거룩해야 되는데 어느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고요. 성경은 놀라운 말을 합니다. 우리 인간을 향하여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보통 우리 자신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는 관용합니다. 우리 여기 지금 실내에 있어요. 청정해 보입니다. 숨을 쉬는데 별 문제 없지요. 그런데 여러분 집에서 그런 경험 해보잖아요. 공기가 꽤나 청정해 보이는데 커튼을 올리고 햇빛이 쫙 들어오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집안에 먼지가 얼마나 많은지. 그러면 숨쉬기가 굉장히 꺼림칙해지는 것 경험해 본 적 있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내가 가진 의라고 하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너무나 많은 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 지옥이라고 말할 때 입을 열어서 억울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있는 인간이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옥에 던지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를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선택하신 방법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성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우리 인간들의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고 죽습니다.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떡을 떼어서 주시면서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라.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포도주를 따라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받아 마셔라. 이것은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흘리는 피, 많은 사람들의 죄를 씻기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포도주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원하시지만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자력으로는 도대체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기 희생을 결단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 구속의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뭘 그럴 것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면 그냥 용서하면 되잖아요. 죄를 그냥 죄 없는 것으로 치면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럴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죄를 한 1점이라도 도대체 허용할 수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내적 질서가 있는 분입니다. 죄를 눈 감을 수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해할 수 없는 사랑. 그래서 자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 사랑의 사건이 십자가 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구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오직 한 가지만 요구하고 있습니다.
완악한 인생들아, 죄 많은 인생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베풀어 놓은 이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구속의 그 사건은 갑자기 돌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타락하고 난 다음부터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에게 죄의 문제를 해결할 때 소를 잡아서 혹은 양을 잡아서 제사 지내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을 택하여 수백 년 동안 제사 제도를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예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구속사 그 전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초점을 맞추어서 십자가 사건을 예표해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때가 되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치 소처럼, 양처럼, 염소처럼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그 주변에 있는 그 당대의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말만 하신 분이 아닙니다. 요즘 이 세상에는 보면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한국 땅에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백주대낮에 죽은 사람 살린 적 없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것을 일으킨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3년 동안 계시면서 공생의 기간을 통하여 죽은 사람을 살려내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바람과 밭 파도를 주님께서 명령하셔서 잔잔하게 하시는 일도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초자연적인 역사들을 통하여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여러 가지 도덕적인 교훈들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죽음이 끝이고 인간에게 있어서 누구든지 도덕적으로 조금만 바르게 살면 다 천국에 갈 수만 있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유치원 때까지 배운 것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공자님에게서 배운 것, 부처님에게서 배운 대로 우리가 인자와 자비를 베풀고 남을 긍휼히 여기고 착한 일 좀 하면 다 천국에 갈 수 있다면 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사람 되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을 얻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죽고 난 다음에 심판이 있고 그 심판에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이외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또 한 가지 이유는 오늘 드라마를 통하여 본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삶이야말로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불행은 가난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불행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불행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다 부자 되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다 건강해지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사건과 사고가 다 피해 다니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고 함께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 쏜 살처럼 빨리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100년도 되지 아니하는 이 짧은 인생도 사실은 만만하지 않습니다. 한숨 쉴 일, 눈물 흘릴 일, 두려워할 일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참으로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느니 차라리 내 주먹을 믿겠다. 나는 나를 믿겠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믿을만 하십니까? 조금만 내 가슴에 심장에 이상이 있다라고 느낀다고 해도 어찌할 줄 몰라 당황하면서, 사랑하는 내 자녀에게 문제가 있어서 그가 근심에 빠져 있을 때 도울 힘도 없고 도울 방법도 찾아내지 못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다녔던 직장에서 이제 나이 40대 후반이 되면서 이제는 나보고 나가라고 하면 어떡하지 하면서 직장 상사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나 자신이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나를 믿는다고요? 정말 자기 자신이 그렇게 믿을 만큼 그렇게 대단한 존재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이 짧은 한 세상, 한 뼘도 되지 아니하는 이 짧은 세상조차도 우리는 그렇게 만만하게 살아낼 수 없는 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사노라면 이 세상은 살아볼 만한 멋진 세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그 삶에는 가난해도 찬송할 수 있고요,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이 내게 풍성하게 될 때는 나를 모욕하는 사람조차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넘지 못할 산이 없고 건너지 못할 강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런 사람들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보다 현실적으로 더 비참하고 삶에 수많은 사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하게 살아낸 사람들의 이야기, 그것은 그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동행하셨기 때문에 살아낸 사람들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믿음으로 살아보지 않겠습니까? 믿음으로 한 세상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에게도 죽음이 오겠지요. 그 죽음 앞에서 말로 할 수 없는 두려움에 떨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죄를 씻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서게 되고 하나님이 가지신 그 영생, 천국, 거기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하는 소망 가운데 우리는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는 그 순간 천사에 의하여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 들려 올려지고 하나님과 더불어 영생 복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복된 소식을 이제 받아들이시지 않겠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와 앉아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조금 전 드라마에서처럼 예수님의 그 열심, 우리를 향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 열심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무슨 자격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다. 주님,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오 주님, 내 속에 들어와 주십시오 하면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한 세상 승리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이 시간 저는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도록 도우려고 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성경 말씀처럼 이제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면서 이제 여러분들을 결신의 자리에 초청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마음에 모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제 기도를 따라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행복 모임이나 셀전도 축제를 통해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들도 다시 한번 저를 따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도 돕는 의미에서 함께 기도해 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이 기도에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담겨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외면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저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기도를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제 마음에 모십니다. 지금 내 마음에 들어와 주십시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천국 가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주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수님 영접하는 이 기도를 여러분들이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진실이 조금이라도 담겨 있다면 우리 주님은 절대로 외면하시지 아니하시고 여러분들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임했고 이 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은 이것을 일컬어서 보통 거듭남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영적으로 새롭게 출생한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켜내야 하겠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의 삶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는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로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들은 이제 주보 안에 결신 카드가 있습니다. 이제 그것으로 시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신 카드를 작성해 주시고 결신란과 등록란에 체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1층에서 신상 명세서를 작성하신 분들도 결신 카드를 꼭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신 카드가 필요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로 인하여 심판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전한 이 주의 복음을 통해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한 이들을 주님께서 복되게 하시사 그 마음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잘 박힌 못과 같이 심지가 하나님 앞에 견고하여 이 땅의 삶이 다하는 그때까지 믿음을 지켜내며 믿음으로 이 세상 삶을 주님과 더불어 행복하게 살며 언젠가 죽음이 올 때 그 죽음을 종이장처럼 찢으며 심판을 벗어나 영생 복락하는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가정에 평안 주시기를 원하며 믿음이 점점 자라나는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이 땅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는 은혜로 공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들을 주님 믿게 하기 위하여 수고한 모든
땀 흘린 이들의 노고를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갚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기에 우리 같은 죄인을, 나와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시면서 사랑하십니까? 아버지 하나님, 냉정하게 우리를 심판하신다 해도 우리는 입을 열어 변명할 수 없을 텐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금보다도 귀한 이 믿음을 우리가 온전히 지켜내게 하셔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감사로 기쁨으로 힘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물, 비록 적은 것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일터에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건강에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부사랑 돈독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자녀가 큰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오늘 예수님을 주라 믿고 구원받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와 이 자리에 한 가지로 하나님을 예배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